한주간 안녕하셨습니까? 1월 8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메타인지라는 말이 사람들에게 유명해지고 있습니다. 메타인지가 무엇이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 알 때, 나의 한계를 분명히 알 때, 내가 누구에게 기대해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메타인지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나의 힘으로, 나의 지혜로 하려 하지 않고 그 힘과 지혜가 어디로부터 나오는지를 똑똑히 아는 사람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소망과 도움이 주님께만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고 시들어 버릴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패이신, 또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작은가 무기력함을 깨닫게 해주시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의 풍성함을 알게 하셔 주님을 찬양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오니 왕이신 주님 오셔서 오늘을 염려하며 세상 안에 몸부림치는 부끄러운 우리의 자아를 불쌍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은혜를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우주연에게도 와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이 내려주시죠.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간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나의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됐을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의 하나님, 새해 둘째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각자의 자리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주시어 한 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리는 시간 허락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작은 헌신이라도 보답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은혜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했던 한 해였는데 그저 이기적인 생각과 게으른 생활로 하나님 일에 등한시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새로운 이 한 해에는 주님의 은혜 생각하여 열심히 주님 일에 동참하고 저희들 마음과 생각을 지켜 온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만 섬기는 나날들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부지런한 손과 발이 되게 하시어 헛된 일에 사용되지 않고 거룩한 일에 의로운 일에 사용되어지길 원합니다. 새로 시작되는 각 부서, 직책들 기억하여 주시어 연말에는 많은 열매로 주님께 드려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일에 열심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올해는 예배 내 삶의 무게중심이라는 표어로 저희 런던 은혜교회가 온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기를 원합니다. 런던 은혜교회가 정삼열 목사님과 교역자들을 중심으로 열심히 사역하고 성령님 날마다 기름 부어주시어 매주마다 선포되는 말씀이 생명이 되어 예배가 저희들 삶의 무게중심이 되어 저희들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기쁨과 향기로 이웃에게 전해지길 원합니다. 지금은 처음 시작하는 시간이오니 주님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옵고 언제나 저희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잠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4장 말씀을 가지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 중 두 번째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라고 잡아보았는데요. 너무도 당연한 말을 제목으로 잡은 것은 너무 뻔한 말 같지만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 염려라고 하는 한문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염려하다, 앞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마음을 써서 걱정하다. 만일 앞의 일에 대해 내가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고 컨트롤할 수 있으면 그것을 신경 쓰는 것을 염려한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비한다라고 하죠. 염려는 말 그대로 내가 예측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한 것입니다. 즉, 사람들은 내 힘으로 통제 가능한 환경에 보통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한 내가 예측할 수 없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줄 모를 때에도 사람들은 염려할 뿐 기도하지 않습니다. 더 불안해지면 자기 염려를 사람들에게 나누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가 기도는 아닙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언제 기도하느냐? 자기 힘도 안 되고 염려도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염려를 나눈 후에 정말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그때서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언제나 그렇듯 사람이 급하면 이성과 감정이 바르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기도하게 되면 어떻게 기도하게 되냐면 하나님께 원망하면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거냐? 살아있으면 응답해봐라.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믿었는데 나 이제 안 믿을 거다. 이러면서 별의별 말을 다 하는 것이죠. 되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 안 하신 게 아니라 지금 비로소 기도를 해놓고 이때까지 염려만 해놓고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냐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판단이 흐려지게 되면 이렇게 행동하게 되죠. 너무 급한 마음에 하나님과 거래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거 들어주시면 제가 헌금 이만큼 할게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저 신학교 갈게요. 뭐 자기가 약속하는 건 그래요. 좋다고 칩시다. 자식들을 담보로 살려만 주시면 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사실 우리는 불안감이 최고점에 이르렀을 때 이상한 거래를 하게 됩니다. 코로나가 처음 캐나다에 시작됐을 때 사람들이 불안함에 휴지를 사재기하기 시작했죠. 사실 한 번도 캐나다의 휴지 유통 구조에는 문제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불안함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재기라고 하는 이상한 거래 형태를 맞는 것이죠. 염려는 우리로 하여금 극단적인 판단을 하도록 유도하기 쉽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하나님께 서원할 때에는
함부로 하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하나님께 서원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염려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염려를 나눈 것이 중보기도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염려를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어떤 상황이든 통제해야 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교만이지만 그 염려를 이제 주님께 가져가면 그것은 기도가 됩니다. 자, 이 염려를 똑같은 마음속에 걱정이 드는 것은 똑같은 현상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내가 핸들하려고 할 때는 그것은 교만이 되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게 되면 그것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두려운 마음 그대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염려를 주님께 향해 고백하고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된다는 말도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염려가 몰려오거든 그 자리에서 고개를 들어 혹은 눈을 들어 마음을 집중하여 주님을 향해 여러분들의 눈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부담감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도이죠. 또한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사람들에게 염려를 알리는 것은 기도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푸념처럼 쏟아놓은 말, 탄식이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에게 같이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게 될 때야 그것은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닌 보통의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염려를 말하면 성품이 좋은 사람들은 같이 안타까워하죠.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요. 10중 8구 여러분들의 고난을 사람들의 가십거리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거 들었어? 저 집에 아들이 무슨 일이 생겼대? 우리는 그런 의도로 얘기한 것이 아니지만 사람들은 우리를 염려하고 기도해 주기보다 사람들과 그것을 나누기를 좋아한다는 말이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동일한 것은 두 부류 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6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라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성도가 서로를 위해 간구하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베드로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가 밀려오거든 염려하려고 애쓰지 말고 주님께 맡기려고 애쓰고 또한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함께 중보 기도 요청하는 것에 여러분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아는 것이 기도의 핵심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시간의 주인이 되십니다. 오늘 모두가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흐른다고 하는 것이 오늘날 과학의 정론입니다. 우리가 입버릇처럼 시간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구원된 시간,
질적인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엔트로피 법칙을 따라 허무하게 소멸되어져 가는 세상의 시간에 하나님의 숨과 의미를 불어넣어 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혼돈 속에 질서를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십니다. 저 광활한 우주의 혼돈에도 질서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혼돈 정도는 주님께서 질서로 단번에 바꾸시지 않을까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온 세계의 어둠이 물러나고 빛과 어둠이 나누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빛이 있으라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겠습니까? 이사야서 40장 26절부터 31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또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이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묘사하고 있죠?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가 아니고요. 선한 아버지라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들이 길을 가다가 만날 수 있는 최고의 나이스한 사람일지라도 여러분들의 부모만큼 여러분들의 필요에 응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기가 못 먹어도 못 입어도 자녀에게는 최고의 것을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과자 사달라고 부시래기 몇 개 가져오면 더 큰 것, 더 좋은 것 사고 싶은 것이 아빠의 마음이고요. 자녀가 바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부모인 것입니다. 하물며 사람의 아버지도 이러하다면 온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것으로 주려고 노력하신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에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는데 아버지를 오해했든지 능력이 없다고 봤든지 아버지께 나아가지 않고 옆집 아저씨에게 부탁하려고 하면 그 아버지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고 구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읽었던 마태복음 7장 9절과 11절의 앞부분인 7절과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 받아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지만 구하지 않습니다. 찾지 않습니다. 문을 두드리지 않습니다. 왜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담대하게 구하십시오. 아니, 기도가 안 되거든. 그저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것보다 강력한 기도는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는 뭐고 간구는 무엇입니까? 기도의 헬라어 프로슈케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 가가지고 뭐 몇 분을 기도했고 어디에서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기도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하나님을 향해 서는 자세,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것을 기도라고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눈을 고정하는 것,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대부분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저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는데요. 이 녀석이 제가 밥을 먹고 있으면 제 밑에 와서 제 발 아래에서 저를 빤하게 쳐다봅니다. 저한테 뭐라고 말한 적은 없고 그저 바라만 보았을 것인데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면 제가 고민하게 되죠. 아, 얘가 밥 먹을 시간이 됐구나. 밥 챙겨줘야지. 또 밥을 다 먹었는데 또 이렇게 와서 저를 쳐다보고 있다? 그러면 아, 쉬하러 가야 되는 시간인가? 아, 산책을 가고 싶은가? 제가 고민하고 제가 응답해 주게 돼요. 걔가 뭔가를 사인을 줘가지고 제가 그것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 그저 바라만 봐도요. 제가 주인이기 때문에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 얘가 지금 목이 마른가? 산책하고 싶은가? 똥 싸고 싶은가? 이것을 제가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기가 응애하고 울 때 무엇이 필요한지 옆집 사람은 모릅니다. 사실 응애하는 울음만으로는 졸리다는 건지 배고프다는 건지 안아달라는 건지 정보가 턱없이 부족하죠. 그런데 엄마는 모든 오감을 동원하여 아이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어 응답해 줍니다. 아이가 잘 표현해서 그것을 응답해 준 것이 아니라 엄마가 이 아이의 엄마기 때문에 아이의 울음의 의미를 찾아내서 응답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 엄마가 이 아기를 사랑하는 이 아이의 엄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기도가 잘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기도 자리에 나와도 마음이 답답하고 할 말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한숨만 나올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런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답답한 마음에 울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내신다고 하는 거예요. 만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됐다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무슨 신령한 언어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 잘 전달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기만 해도 온전히 기도하기만 해도
우리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아채려고 노력하시는 선한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응답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강구라고 하는 헬라어 데시스는 에스크를 뜻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빤히 보기만 해도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믿는 마음으로 구하면 그 간구가 상황에 맞는 것이라면 얼마든지 응답해 주십니다. 때에 안 맞더라도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은 마음에 두고 계시다가 가장 알맞은 때에 그것을 주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신뢰할 수 있다면 오늘 당장 우리의 기도가 들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아직 준비가 안 됐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을 주시겠구나 라는 감사함을 가지고 기도를 마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다룰 실력과 성품이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것을 줘버리면 그 복이 우리의 삶에 재앙이 될 때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이 선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가지고 감사함으로 아뢰야 합니다. 자기 염려할 거 다 하고 해볼 것 다 시도해 본 뒤에 화내고 협박하고 거래하는 것 말고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7절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개역개정. 그리하면 사람의 마음,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세 번역이고요. 그러면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평안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현대인의 성경 번역입니다. 우리의 모든 판단과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이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헬라어 프루레세이는 군사용어예요. 호위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를 둘러싸서 군인들이 호위한다, 경호원들이 둘러싸서 경호한다라는 뜻이죠. 어디에서 위협이 다가오는지 우리는 다 인지하지 못하죠. 그러나 경호원들이 사방을 주시하고 경계하면서 위협이 있는지 파악하고 위협이 달려오면 자기 몸을 던져서 먼저 그 몸으로 막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프루레세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의 마음을 그저 이해되게끔 평안하게 하신다가 아니라 외부에서 올 수 있는 모든 공격들을 막아주신다. 군사적으로 막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염려의 90% 이상은 내가 알 수도 없고 알더라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면 모든 판단과 지혜를 뛰어넘는 주님의 평안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말이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몇 시간 기도했냐, 어디서 기도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서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신뢰하고 미리 감사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무릎 꿇고 외치고 쓰러지면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우리의 답답한 마음까지도 살펴보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서 주님 경배합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배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만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함께 봉헌기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때에 따라 가장 좋은 곳으로 공급하여 주시는 주님의 선한 은혜로 인해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것 중 일부를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이 예물이 마중물이 되어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더욱 깊이 체험하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물질로 인해 고난받는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시는 주님의 선한 역사를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성도들의 기업과 가정을 풍성하게 축복하셔서 열방을 축복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은혜가 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의 간구를 드리기를 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기업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표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내 삶의 무게중심 어디에 있든지 예배를 삶의 가운데 두고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는 신교실에서 티타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월 일정 안내드립니다. 2023년 구역회가 1월 15일 주일날 진행되고요. 권사 임직식 및 친교가 1월 29일 주일에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